요나서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책이죠. 어떤 이들은 이솝우화처럼 지어낸 동화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설은 성경에 자리를 펼 여지가 없죠. 역사성과 사실성이 없다면 결코 성경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물고기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서를 동화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 물고기가 요나를 3일간 입에 물고 있었다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물고기를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요나서 이야기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21세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요나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가치관, 나의 정의, 나의 사회관,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지, 아니면 나의 주장이 하나님을 삼켜버리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끝없이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요나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나를 가둬두고 있는 물고기는 무엇인지, 나는 왜 여기 있으며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나는 요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나의 사회적, 도덕적 가면을 벗어내 던지고 내면의 나와 마주 앉게 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오늘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이 요나는요,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혹하고 짐승 같은지 아는 요나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칠 수 있는 그 여건을 자기가 만든다는 것,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함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아수르는 고대에서도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다. 아수르 왕들은 그들의 군사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는데 평원이 시체들로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흡족해하는 내용이었다.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절단, 목 베는 장면을 커다란 돌기둥에 부조로 소름 끼칠 만큼 자세히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수르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역사보다 유혈이 낭자하고 끔찍하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 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다. 도성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가 되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견뎌야만 했다. 아수르 민족을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다.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라는 존재가 등장하기만 하면, 뜨기만 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도륙을 내기 때문에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엄두도 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아수르인 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요나는 자기 민족의 원수였던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는 건 죄스러웠습니다. 그건 결코 죽어간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사회의 선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것이 사회의 큰 선이다. 오히려 이렇게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 자체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의인의 착한 양심이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택한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시스의 길이었습니다. 뱃삭스를 주고 얼른 배를 타고 배 밑창까지 내려가 거기에 숨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잠을 청한 거죠. 그런데 배가 지중해를 얼마간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은 일반적으로 그 시기에 일어나는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하면 뱃사람들이 하나같이 허둥대며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아마 선원들은 올 것이 왔다 그러면서 대비된 마음의 자세를 아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같이 이게 뭐지였습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이 도무지 이 풍랑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풍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지요. 이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불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명백히 이건 신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모든 선원들에게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라. 이 사건은 명백히 신의 노여움으로 온 것이니 신께 기도하여 노여움을 달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풍랑으로 흔들어 깨워도 깨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선장이 두드러 깨워야만 일어나는 요나의 아둔함을, 영적인 우매함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는 귀를 막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이 몹시도 내키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싫은 세 가지의 이유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께 심통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세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영원한 인도자라고 찬양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다른 길을 모색하는 존재들임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가차없이 다시스의 길을 뚫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지만 정작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죠. 반대로 다시스의 길을 뚫고 있는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요나는 아수르를 향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계획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수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뭘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정의와 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부도덕하며 패륜적인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그 부도덕과 패륜에 동조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나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자신의 정의가 더 크고 고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사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함과 정의로움을 추구합니다. 도덕적이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선과 정의라는 것이 가끔씩은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능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마저도 무효로 만들어버릴 만큼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덕성은 하나님을 능가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가를 늘 따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할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정의에 부합된가라고 생각하는 건
물어보는 거, 이거야말로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사회 정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경스럽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회 정의에 합당한가? 이걸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정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요나 같은 우리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스로 안 갑니까? 자주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늘 다시스의 길을 뚫고 있는 우리이면서 요나를 보며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커야만 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요나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성경은 지지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따위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지중해 넘어 다시스에 가 있는 교회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내던져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함께 믿었던 동료 중에도 지금 아예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다시스까지는 가지 않지만 지중해변에 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일명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는 해.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어. 저 교회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며 여전히 지중해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배워온 도덕적 인간상과 사회 정의라는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치에 비춰볼 때 사회 부조리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는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분노하는 나에게 그런 악한 존재들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열불 나는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한 정의와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당성에 충만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에게 질문하죠. 선지자로서 너는 정당한가? 너의 사회 정의에 너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선지자로서 정당한가? 그는 자기 정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내팽개친 요나를 지중해를 따라 계속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죠.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지중해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잘못된 것입니까?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요나는 정의로운 겁니까? 이게 요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풍랑 속에 그냥 집어 넣어버리죠. 풍랑을 막 일으켜버립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러 출항할 때 이런 풍랑이 있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마 예상했으면 시기를 조절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특별한 풍랑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없죠.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졸지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겁니다. 요나 때문에. 과거 우리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고대 사회는 이렇게 했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 찾아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적인 문제까지도요, 누군가에게 죄를 물어야만,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마음에 안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사람을 마녀 사냥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많이 죄를 뒤집어 씌웠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죠. 그러나 자연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알게 되면서, 과학이라는 걸 알고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그건 자연 현상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은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 현상이야. 뭐 그걸 가지고 자기 죄를 생각해. 너는 뭐 고대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무도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을 상실해버린, 모든 사람이 상실해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게 좋은 일일까요? 모든 환난이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우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징벌이란 건 결단코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자연으로 하나님 메시지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과학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의 정당성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마저도 자연과 과학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요나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 깨워도 전혀 깨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방 선장이 두드려 깨워야만 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자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풍랑입니다. 선원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환난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아멘 잘하는데 성경만 딱 덮으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까? 과학에 대한 철저한 신봉자일 뿐이지 그게 어디 성경적 믿음입니까? 아니죠.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을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되게 우매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환난을 주실 수 없는가? 풍랑을 일으킬 수 없는가? 고난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현상일 뿐인가? 우리야말로 요나 아닙니까? 환난과 죄를 언제나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하다, 100%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풍랑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거야말로 과학을 신봉하는 신봉자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버린 비성경적인 존재 아닙니까? 꼭 심판이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때문에 배 밑창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잠을 청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 하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부당해 보이는 명령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이게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아이 싫어 안 갈래, 이렇게 될 일입니까? 아니죠. 마음에 끊임없는 자책과 마음의 상처가 아마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다시스 행배를 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스트레스 정말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자마자 잠을 청했습니다. 왜? 스트레스가 극도에 이르면 잠으로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모든 잠에 빠져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도망가고 싶어 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 깨웁니까? 선장을 통해 깨웁니다. 풍랑으로 안 깨니까 선장이 가서 두드려 깨우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넌 여기서 뭐 하냐? 이 풍랑에 우리가 구원 얻어야 될 텐데 너희 신에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하나님 피해서 도망왔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 무지막지한 스트레스. 요나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왔는지 보자,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넌 누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양심에 찔려서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은 도덕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 패역한 니느웨를 거절하고 그들에게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의 스스로의 도덕심에 가득 차 있는 정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한다는 건 자기 존재의 부정과도 같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죠. 사실을 말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에 처한 건 나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선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아마 10원짜리 욕을 아마 잔뜩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일 놈 살릴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냐, 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선원들이요, 그 말하고 하자마자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요나를 그냥 집어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제비 뽑고 요나 때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 풍랑을 컨트롤해 보려고 또 한 번 애쓰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요,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무리 그들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도덕적인 인간미 넘치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아수르인들의 간악함을 정죄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워서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충만해서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이 애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그 풍랑 위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악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을 죄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칼만 뽑지 않았지 사람들을 물로 죽이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선원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써 노력했지만 요나는 처음에 뭐 했습니까?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잤고 제비 뽑은 다음에도 알아서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벌벌 떨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자기에게 온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이냐? 그런데 이 질문이 마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진짜 선하냐? 네가 니느웨를 그렇게 버릴 만큼, 버려 마땅하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이 순간 너는 정말 선하냐? 너는 진짜 선지자가 맞느냐? 이 질문이 요나서 안에 가득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싫은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이 도망친 이 결과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풍랑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되었죠. 이게 도덕적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민족과 신분과 종교를 초월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선원들과 달리 자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민족적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회피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그 회피 때문에 여기 왔는데 모든 이방 민족, 죄된 민족은 절대로 구원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지금 나하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 선원들은 요나 그 사람을 살려내 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가차없이 떠나던 자신의 모습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겠지요. 그러면서 그 요나는 뭘 느낄까요? 이방인을 정죄하며 도망치고 있는데 정작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으며 대꾸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 이게 자신의 처지라는 겁니다. 요나는 도망치는 자신에게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여기 탈 때까지만 해도요, 부끄러운 한 점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스스로를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자기는 정말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망쳐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는 흠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게 자신입니다. 자신은 칼만 들지 않았지 수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있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죠. 그리고 자기를 던지라,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 1장 서론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확실한 사회적 명분과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래도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나는 정확하게 도덕적으로, 정확하게 의롭게,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중해 위에서 풍랑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그 앞에 딱 내놓고 네 자신이나 다시 한번 봐라, 그리고 거울로 비춰주실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금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는 도망치다가 풍랑 속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중에도 자신은 자고 있었던, 자신의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린, 자신은 살기 위해 도망치는데 선원들은 자기를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을 피하는데 이방인인 그들은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요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게 어디 선장이 하고 싶은 말이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잠자는 선지자여 어찌함이냐. 요나는 육신의 잠만 잔 게 아니라 영적인 잠, 도덕의 잠, 사회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남들과 비교해서 괜찮은 나를 찾고 있지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기 발견은 늘 왜곡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늘 이렇게 요나처럼 자기 의에 가득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는 도덕적이고 자기는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근데 정작 뒤로 돌아보니까 시커먼 어두움의 일들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겸손하게 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부끄러운 일 안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돈키호테인지 모릅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살면서 자신은 깨어있노라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정작 깬 건 뭐예요? 자기가 아니라 꿈속의 자기일 뿐입니다. 정작 자신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깨어있으니까 자기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도 멍청한 사람, 그게 요나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요나,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그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요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많이 무던히도 사실을 노력합니다. 사실 요나 같은 상황이죠. 좋은 면에서의 요나의 초기 상태.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것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의로 방향을 비틀어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자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죠. 자기 의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결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나, 늘 그걸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를 직시할 수 없는 존재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인간은 결단코 자기를 볼 수 없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는 건 전부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러나 그건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를 봐야 그게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그게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 때 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는가? 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도덕적인 양심이 마구마구잡이 외쳐대는데 그걸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있는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자기 수치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가니까. 안 그러면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때때로 보게 하실 때, 아, 하나님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내게 거울을 비춰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방향을 바로잡고 니느웨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